잠언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좀 선선해졌습니다. 설교 시간에 좀 에어컨을 껐으면 좋겠네요. 저는 얼마 전 나이 50이 되었습니다. 50. 이제 50 가까이 되니까 신체적으로 느껴지는 변화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근력이 많이 떨어졌음을 느낍니다. 힘이 빠졌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감정의 기복, 그리고 기억력 감퇴가 조금씩 느껴집니다. 물론 자기가 하기 나름이겠지만 서서히 그런 변화가 몸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특히 기억력은 목표자이기에 참 중요하고 또한 제가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인가 꼭 해야 할 일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저 나름대로 사용합니다. 요즘 휴대폰이 있으니까 스케줄러라든지 알람이라든지 또 스톱워치를 애용합니다.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짤막하게 메모를 남기는 것이죠. 또 다른 방법은 주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탁하는 것이죠. 내가 이거 했는지 한번 물어봐줘. 타인에게 얘기하기 힘든 자잘한 일들은 눈에 보이는데 그거와 관계된 것들을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내 눈 주위에 동선에 그 일거리들 또 무엇을 가져가야 되는 것들을 놓는다면 지나치다 그것을 발견하고 내가 이것을 가져가야 됐지, 이것을 해야 됐지 하며 깨닫게 하는 것이죠. 제 이야기를 하였지만 성도님들도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잊고서라 큰 낭패를 당한 적이 한두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휴대전화, 지갑은 말할 것도 없고 중요한 소지품들을 깜빡하여 갔던 곳을 다시 방문했던 그런 기억들은 한두 번쯤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성도로 살아가며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잊지 말아야 할 당부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기에 이런 설교의 서두를 시작하였습니다. 요즘 수요기도의 설교로 잠언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강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잠언이란 말씀 자체가 교훈적인 말씀이기 때문이죠. 장기간 오랫동안 계속 반복해서 듣는다면 아무래도 피로감이 느껴집니다. 잠언이란 뜻 한번 한자를 통해서 봅시다. 잠자가 경계할 잠, 바늘 잠자입니다. 그리고 말씀언이죠. 그래서 잠언이라는 그 한자를 풀면 찌르는 말, 경계의 말이란 뜻이죠. 영어로는 proverbs, 교훈들이란 얘기죠. 자, 히브리어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미셸레라고 하죠. 미셸레라는 말도 역시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 잠언의 미셸레입니다. 이 히브리어 미셸레는 마샬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마샬이라는 단어는 통치하다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잠언이라는 제목만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말씀이 교훈적이구나. 우리는 교훈하면 참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런 선입관은 조금 내려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모르는 게 아니라 어렴풋이 아는 것입니다. 내가 잘 알고 있다. 왜 들은 말이다. 교훈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다. 그러나 실상은 잘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이유가 분명하죠. 나쁜 것, 불필요한 것을 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참 인자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아 신앙의 유익, 삶의 유익으로 열매 맺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읽어봅시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자, 잠언을 읽으면 이 3장 1절과 같은 형식을 많이 볼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지혜로운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청년에게 당부하듯이 말하는 것이죠. 자세한 이것에 대한 어떤 형식적인 문법적인 내용은 수요기도의 설교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짤막하게 얘기한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듯이 계속 후대들에게 계속 이 내용을 계승하여라, 전승하여라,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라는 그런 의미로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의 선배가 후배들에게 들려주는 형식으로 이 잠언이 들려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다른 생물들과 달리 굉장히 다양한 내용으로 복잡한 형식을 거쳐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생물들도, 동물들도 나름대로의 후대에게 물려주는 그런 자산들이 있습니다. 본능이라고 하죠. 그러나 사람은 굉장히 다양한 내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후대들에게 전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 많이 하죠. 그 집의 자녀들을 보면 그 집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안다. 부모를 통해 신체적 특징, 언어, 생활 습관들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TV에 상담 프로들이 많은데 어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성인들, 대부분 그 원인이 어렸을 적의 생활 습관, 아니면 어떤 트라우마, 심리적 충격들, 부모와 가정에서 잘못된 교육과 가치관의 전수로 인하였다고 그렇게 정신의사들이 또한 말씀을 합니다. 부모가 어떤 부분에 걱정이 많았든지 좋지 못한 행동을 했으면 성인이 되어도 그 영향을 받은 자녀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력들이 미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부정적으로 좋지 못한 것만 영향을 받겠습니까? 좋은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역할, 그 부모에게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은 부모의 법, 나의 법이란 것은 결국 믿음의 부모의 법이겠죠. 이 믿음의 부모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인지 한번 3절을 통해서 더 자세히 설명합시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는 헤세드, 트루스, 바로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신 언약적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 그 진리를 너에게서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늘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이 당시의 기록의 문화, 기록의 그런 삶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당시에는 기록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종이가 없었기 때문이죠. 볼펜, 연필 그런 것이 없습니다. 특히 양피지, 목판, 돌 같은 곳에 기록하였는데 양피지는 무척이나 고급적인 그런 상품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남겨야 할 내용은 주로 돌에, 정으로, 망치로 새겼던 것이죠. 그와 같이 이 믿음의 부모의 가르침, 바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그 마음을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새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이 돌판도 아니고 100번 외치면 새겨지는 걸까요?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기억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입과 손과 발, 즉 말과 행동의 근원이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삶으로 삼아라, 구체적으로 삶으로 실천하여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실천주의 철학자들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부류의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마음이 변하면 행동이 변한다.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한다. 습관이 변하면 인격이 변한다. 인격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 다시 말해 사람이 마음 먹기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잠언은 이런 뜻을 전하는 것일까요? 그냥 사람이 마음을 고쳐 먹으면 삶이 윤택해진다? 그러기에 이 잠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기가 참 힘든 것입니다. 잠언은 무척이나 실천적인 말씀입니다. 신약에서는 야고보서가 대표적이죠. 야고보서는 참 여러 종교 개혁가들이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할 만큼 어떤 복음적인 내용, 어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내용보다도 삶의 윤리를 강조한 서신서입니다.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이 대표적인 말씀이죠. 마치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처럼 야고보서는 말씀합니다. 아닙니다. 이 야고보서는 믿음의 다른 측면, 다시 말해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잠언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 언약 백성의 삶은 지혜를 따르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1절에서와 같이 3절에서와 같이 신앙의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을 새기는 것, 삶으로 열매 맺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결코 머리의 지식으로만 머물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음으로 새기어 내 삶에 열매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주의 언약 백성의 삶이다라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기억하시어 신앙의 선조, 신앙의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그 주의 가르침, 주의 뜻을 마음에 새기시는, 그리하여 삶의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믿음의 부모들이 가르쳐야 될 내용이 뭔가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죠. 자, 5절을 살펴봅시다. 네, 읽으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 이것은 운명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신적으로 아무 곳에나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붙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의지한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보호자여 내 주인이 되시기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라는 것이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와를 신뢰하는 삶은 후반절에 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삶과 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명철이란 것이 뭡니까? 자기 통찰력입니다. 자기가 영민함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것이죠.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절대로 실수가 없어. 나는 늘 옳아. 아니, 적어도 다른 사람보다 늘 옳은 선택을 하기에 역시 이번에도 나는 옳은 결정을 할 거야.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이런 삶의 태도를 명철을 의지하는 것,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은 이런 자신의 명철을,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잘 구별함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나 자신의 영민함을 내세우는 사람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참 이들 모두 다 당당하고 자신감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아주 상대적으로 극단을 달리는 것이죠. 자, 성경 속에서 공교롭게도
이 두 가지 모습이 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살펴볼 사사 삼손입니다. 삼손, 삼성의 영어식 발음 삼손이 아닙니다. 이 삼손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도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삼손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죠? 긴 장발, 그리고 괴력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괴력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수께끼를 통해 원수 블레셋 귀족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능력, 지혜롭기까지도 하고 힘이 있기까지도 하는 이 삼손, 결코 자신에게서 이러한 능력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에게서 그가 이러한 특별한 능력을 선물 받았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힘으로 착각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성적만을 쫓을 때, 그 힘을 과시할 때 결국 블레셋인들에게 잡혀 조롱거리가 됩니다. 자, 사사기 16장 20절입니다.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삼손에게서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저 평범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되죠. 물론 후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괴력을 주심으로 원수 블레셋을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과 자신을 신뢰함 중에 우리가 주의 깊게 두고 후대에게 물려줘야 할 가르침이 무엇이겠습니까? 삼손이라는 극적인 인물은 결국 자기 소명이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야 할 하나님 백성의 삶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이 인물을 통하여 들려주고 계시죠. 그런데 잠언은 이것을 삶의 여러 가지 사건이 아니라 경계로, 당부로, 교훈으로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실체적인 삶의 원리로 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는 실천적인 두 가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경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경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잠언 3장 9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자, 부활주일에 초실절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이라고 하였죠. 밀추수가 있기 전에 먼저 보리를 추수하게 되는데 그 첫 농산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하여 모든 복의 근원, 모든 풍성함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임을 이 예물을 드림으로, 초실절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고백 감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초실절의 정신으로 우리의 삶의 우선권, 경제권의 우선을 하나님께 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세금 바치듯 하나님께 또박또박 헌금을 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앞에 잠언의 가르침처럼 실천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신의 힘, 자신의 명철, 자신의 땀방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 바로 하나님이 나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풍성함에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먼저 경제권을 우선권을 드림을 통하여 내 힘과 노력, 지식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 경영인들, 사업자들께서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들은 저보다도 저는 잘 모르죠, 솔직히. 시장 경제 상황, 지금 이 경쟁 사회가 얼마나 치열한지를 뼈저리게 몸으로 체험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들이 살아보니까 회사를 경영하는 것이
이 험난한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치열한지를 알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알기에 이런 고백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관자, 인도자로 경제적 삶에서 고백하라고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관자로, 경제적인 삶의 주관자로 고백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달게 받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달게 받는 삶. 자, 11절을 읽어봅시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자, 징계 꾸지람 하니까 일단 거부감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징계 꾸지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엄격한 교훈, 통제된 훈련을 의미합니다. 요즘 자기개발서, 자기훈련서 이런 것들이 유행합니다. 자신의 통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 있어하고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요즘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휴대전화 이제 절제하지 못하니까 절제하기 위해서 시간 안에 열리지 않는 그런 상자에다가 휴대폰을 넣고 이렇게 보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후회돼서 그걸 이제 망치로 깨서 휴대폰을 꺼내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영상도 있던데, 그것만이겠습니까? 스마트워치 많이들 사용하는데 그거 왜겠습니까? 자기 시간 관리,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기 위하여 자기 삶을 절제, 통제, 훈련, 운동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절제함으로 더 옳은 방향으로 삶을 세워가고자 하는 노력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본받아 믿음의 부모 또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러한 엄격한 훈련과 교육이 때로는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엄한 교육, 통제된 삶은 사랑에서 기인해야 됩니다. 자, 잠언 3장 12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부모가 자녀를 엄하게 교육함에 있어 자녀의 삶이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 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뭐라고요? 사랑이란 얘기죠. 부모의 사랑이 없으면 이것이 불강해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가르치고자 하는 그 신뢰가 없다면 이렇게 강하게 교육을, 통제를 못 시키는 것이죠. 그러기에 자신이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 정말 이 아이에게 좋은 것이다 라는 그 신뢰감은 하나님을 신뢰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오. 때로는 우리를 강한 교훈, 강한 연단을 통하여 우리를 바르게 세워가신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신뢰로 말미암아 우리는 현실적인 삶 속에서 통제하고 훈련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가운데 참고할 만한 용어 하나 알려드립니다. 회복 탄력성, 제가 발음이 안 좋네.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1989년에 정의된 용어입니다. 크고 작은 다양한 역경과 실현과 실패에 대한 인식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는 마음의 근력, 그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특히 정서적 무기력, 사회적 부적응으로 인해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심리적, 정신적 치료에 관한 분야에서 언급되는 용어입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을수록 목적에 실패했을 때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이
많은 성과를 낸다고 합니다. 우리가 임상심리학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인간에 대한 세상의 이해도 어려운 과정, 힘든 인생의 순간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사랑의 훈련,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교훈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달게 받아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 힘은 하나님을 신뢰함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하나님께 삶의 우선권을 두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에 두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적극적으로 순종하시고 따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런 좋은 말씀도 사실 지키라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훈대로 살아가면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자, 뭐 보이십니까? 말씀 2절, 4절, 6절, 8절, 10절 짝수절을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4절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8절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10절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이 말씀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렇게 하면 그러면 좋게 되겠다.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 자, 목사님 8절에는 그리하면이 없는데요.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그리하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라고 그리하면 접속사가 있습니다.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는 얘기는 뼈를 위한 음료를 먹게 된다. 뼈가 튼튼해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상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보상은 어떤 현대적인 물질의 복, 잘됨의 복, 장수의 복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기복이 아니란 얘기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복, 가장 핵심적인 그 의미, 결집되는 그 의미가 2절의 평강입니다. 평강의 동그라미를 하십시오. 히브리어로 그 유명한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는 아무 문제 없고 만사형통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감사함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길 수 있는 영적인 회복 탄력성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만족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유명한 말씀으로 그 만족함이, 그 평강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하박국 3장 18절 크게 읽어봅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윤택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굴하지 아니하고 눌리지 아니하고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만족함과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하나님의 신뢰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그 우선을, 그 먼저를 드릴 때 우리는 이러한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좋은 것을 나누죠. 힘든 것은 함께 짊어짐으로 서로의 어려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겠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신앙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이 평안을 우리와 우리의 후대에까지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는 지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지혜, 이것을 나의 것으로 삼아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